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그 파송식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자세,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할 교훈을 조목조목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요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냐? 악이 물러가야 하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야 하고 또 예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할 때 사탄이 물러가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저지되어야 하고 또 그를 이기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평안하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생활 전체가 하나의 싸움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시기와 정욕과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이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운다는 말은 양자택일을 말합니다. 타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코 타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싸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과의 싸움, 사랑과 미움, 이 중간이 존재합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불의와 죄악과 싸워나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저 화평만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순탄하게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그저 평안하기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의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검이 있느냐 묻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물리적인 검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제 마지막 싸움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 싸움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싸움에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타협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믿는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지어놓고 특별히 장로님, 목사님들,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신사 들어가 봐야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나무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절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입니다. 이건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려니까 결국은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고 나서 그때 가서 절하라고 하면 꾸벅하고 절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순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순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의는 결코 협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은 싸움이다. 반드시 양자택일입니다.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안 믿었습니다. 이제 싸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지만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서로 사랑하고 신앙은 관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파탄이 어디서 오는고 하니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하고 유대 사람하고 결혼하면 통계적으로 99%가 이혼을 한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다. 우리 종교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웬걸요. 통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는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이런 불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이 말도 못하고 매를 맞고 구박을 받는 건 일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잠깐 친정에 왔다가 갔더니 딴 여자가 하나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데가 없어서 부엌에서 가서 잤답니다. 부엌에서 며칠 자니까 이제 들어와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서름 받으면서 살았노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도 마지막에는 다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한 권의 소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적당하게 화목하고 적당하게 화해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낚시질 가자 하면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 안 간다고 하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있어야 할 싸움은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길 바라고 어떻게 적당하게 무마하며 타협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니라. 나를 믿는 일로 불화가 먼저 올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참 화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심리학적으로 풀이할 만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원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야 괴로울 것도 없죠. 차차 전도하면 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수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빨리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가 택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한평생 단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집안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하시면서 혹 가룟 유다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12제자밖에 안 되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배신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원수가 멀리 있질 않다.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무서운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양자택일 할 때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효도가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부딪힐 때는 효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식구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넘어가는데 왜 당신은 고집 부리면서 죽으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나올 때 순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해야 할 사람이 그 순교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안 식구가 그 아내가 원수니까 내 거룩한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은 오히려 그렇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고 살아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하게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4년 반 동안이나 모진 고생을 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순교자 중에 가장 훌륭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모님이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본처도 아니요 후처입니다. 본처 자식을 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처녀로 이 집에 와서 전처 자식을 키우는데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째서 나만 남겨놓고 전처 자식들 남겨놓고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순교 못합니다.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간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양자택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형제보다도 주를 더 사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 주일날 교회 나갈 것인가? 사업장에 갈 것인가? 그런데 튼튼한 사람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의리히 주일날은 교회 나가는 겁니다. 나약한 사람은 주일날 아침마다 걱정입니다. 비 오면 나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비 오면 교인들이 적게 나왔는데 요새는 비가 와야 많이 나옵니다. 골프 치러 못 가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약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난 것입니다. 땡 하면 교회 가는 것이지 주일날 어디 가나요? 누가 나에게 이제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원치 않으면 오늘 놀러 가자고 전화가 자꾸 옵니다. 전화 오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니까요. 나를 우습게 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식탁에서라도 술을 권한단 말입니다. 애당초 튼튼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아직도 싸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자신이 시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싸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엔 괴로움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벌써 다 이겼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일만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 주신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으면 얻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나면 자유롭습니다.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으면 얻을 것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를 이롭고자 하는 자기 명예를 위하는 마음 싹 버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는 마음,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한 결단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나에게 시험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자기 질투와 정욕과 시기심 이런 거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면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